같이 묵상해 들으심으로 하루를 불태워줄 일부일부 하나님께 영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계열의 남은 자의 그물을 사유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물을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소망을 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돌려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건지시고 나의 구주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아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덕을 내린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즐거움이며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임을 믿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주의 인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 더운 여름이지만 거룩한 주일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부르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인간들의 죄와 멸망받아야 할 죄들이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부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보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정원인지라도 기여이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 도란 탕자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항상 등 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는 항상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모습은 세상의 일상과 모습만 찾아 예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고 각자의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소비하며 살았던 한 주간을 여성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변명과 남의 탓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영원히 사랑하며 부활의 역사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성도의 생활을 위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깨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크게 외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상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이 땅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감이 회복되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잘 감당하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생활 속에 항상 자리 잡게 하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힘든 세상을 밝히고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교인들과의 사랑과 나눔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끝까지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기택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육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좋은 봉사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봉사자라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이 열로한 자가 있습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군인, 청년, 학생, 또 민영주의학교 각자의 업무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게 해주시고 각 개인들의 신앙 아버지여 그곳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항상 기도와 찬양이 우려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은혜가 되고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아버지와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서 이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쓰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평년 같으면 비도 종종 내리고 하면 더위가 꺾이기도 하는데 일찍 장마가 끝이 나서 그런지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번개가 얼마나 많이 치는지 밤에 화장실 나왔다가 개인적 혼자서 일상을 촬영을 하는데 계속해서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36편은 머릿말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시는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오늘은 이 두 시 모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하고, 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이 악인들은 습관적으로 사기치고 속이는 그 일의 명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절에 보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잠자기 전까지 내일 어떤 죄악을 행할 것인지 꾀하다가 일어나면 날이 새면 그 일을 해치우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죄가 드러나도 말로는 잘못했다 표현할지 몰라도 석고대죄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처벌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 힘이 됩니다. 어쩌면 사람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흔히 이 일을 보듯이 지금 3000년 전에 다윗의 이런 시를 보면서 사람 사는 모습은 시공을 초월해서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런 보편성 때문에 오늘도 다윗의 시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참된 평안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특히 현재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든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나 불안이나 슬픔은 인간의 모든 삶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자꾸 이런 추한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들이 메말라버리는 황폐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 때까지 이런 모습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외쳐도 악을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허용하셨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 밀과 가라지는 분명히 분리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지금 또한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빛보다는 어둠이 더 지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세상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여론일 뿐입니다. 이들의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해서 힘없는 모든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가 늘 분주해 보입니다. 우리 이런 현실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꾸고 또한 교회를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만큼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신에게 힘을 구했습니다. 지성이면 강천이란 말이 있듯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뜯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행함에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현세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두를 보상받는 그런 수단으로 믿음을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부유하게 가정의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을 즐기면서 기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현실적인 보상을 말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부인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현세에 우리 모든 것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것 역시 현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결정되지 않는 것처럼 죄에 따라서도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오히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도 없고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보상이나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오늘 악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늘 이 죄를 의만해서 그 마음속에 죄가 지금 말합니다. 그의 눈에는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지금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는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어려움을 당장 겪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욕을 하고 부정해도 당장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대하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지 않는 나를 당장 심판해야 하는데 이러한 심판이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데 차별이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자체를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구분 없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그 이유를 이질해서 우리 말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냐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 증인들은 오히려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통신호를 어기고 규칙을 위반해도 음주운전을 해도 전혀 이것이 걸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재미로 나의 지혜인 것처럼 자랑 삼아서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잡히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법을 어기고도 세상의 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털어서 문제 나는 사람을 안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버릴 마음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하리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죄를 지으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교만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현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의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따로 선물로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부유하게 누리며 잘 살았다고 해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수님께 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아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조차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죄악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그토록 천자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삶을 누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는 일어난 삶을 누릴 만한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렇게 수년째 코로나로 이렇게 절망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형편을 만드시냐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 같은 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 또한 은혜일 뿐이더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믿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또 5절에서 9절까지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선과 악이고 악인과 의인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심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늘에 온통 사무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길에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판을 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줄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반면에 악에 관한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인과 의인을 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악에서 건져내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으로 이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현세적인 곳에 있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집에 있는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세상의 힘과 권세나 또는 세상의 구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풍족한 존재이고 생수이신 주님 때문에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참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락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가 지날수록 점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은 우리를 위협해도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악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러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소망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주의 인자심의 세계에 영원한 복락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9장 전송하겠습니다.
소용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우선적으로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함께 담겨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헌신하는 마음들을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수식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창원지역이 8월 16일까지 4단계입니다.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켜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단계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9시, 11시, 또 오후 1시 또 이렇게 세번 나눠서 우리는 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에 당장에서 나오시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희준 형제가 지난 금요일 전역했습니다. 아직 행정적으로는 몇 개월 남아있는 것 같은데 휴가를 모아서 미리 전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 참석 같은데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복학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원 중인 분과 여전히 공부 중인 우리 이승민, 이혁재, 이성철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진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